요한나 목장의 하인자라고 합니다. 인생을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62년 인생을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짧게 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가정 어떻게 써요 이랬는데 해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20살 무렵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틀이 싫다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고아원을 다니고 자유롭게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큰언니가 점 찍어놓은 저희 남편을 놓고 기도하던 중 저희 언니는 제가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청년을 찍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6년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남편의 신실한 믿음 덕분에 제 믿음도 성장하고 집에서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너무 기뻤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89년 이민을 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정해준 한국한 교회로 출석을 했지만 처음 출석한 날부터 남편과 저는 힘들어했고 교회의 문제점만 보이고 불평만 늘어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권유로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집 가까이로 옮긴 교회에서는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봉사도 하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떠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었고 힘들어하던 중에 저희는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좀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안 되는 일로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하고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제 교회 일은 하지 말자. 저희가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하지 말고 예배만 참석하자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대로 예배만 드리는 출석 교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주일만 참석하는 교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씩 잃어갔었고 힘든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친구의 권유로 저희는 트레스디아스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게 되었으며 또 남편 또한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셨는지 항상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시며 체험적으로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웠던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도 웃으며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씩 교회도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왔던 날들은 2020년 9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둡고 깊은 수렁으로 빠졌고 세상은 온통 뿌옇빛이고 어떤 말도 저는 들을 수가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저만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며 저는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차단시켰습니다. 멍하게 보내고 있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 아빠를 잃었잖아. 엄마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자신도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앞에 돌 지난 손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는데 저는 멍한 얼굴로 멍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 눈에 보였을 이 멍한 할머니가,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만나자고. 그리고 저는 3월 13일 GFC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 다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며 안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배 내내 서럽게 우는 저에게 스며시 티슈박스를 내밀어 주시던 사랑 많으신 사모님, 그리고 제 오빠보다도 조금 더 푸근하신 목사님. 그럼에도 생사한 가정교회 뭐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잘 왔다고 반겨주셨지만 저는 그 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려면 교회 행사나 모임에 빠지지 말자.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시 허물어지면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갈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5월 29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참석하게 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거듭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침례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에 피하고 받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큐티 예배를 드리는데 유사모님 말씀 중에 헛된 허망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그게 순종으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뭐지? 왜 순종이라고 들리지? 그러면서 그게 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지만 재혼신하며 침례받기를 결단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며 나를 존귀하다 귀한 딸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내 앞에 닥친 일만 보느라 다른 곳은 살피지 못합니다. 중보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제 기도가 조금씩 살이 붙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유도 못하는 감사일기지만 감사일기를 쓰면서 댓글도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는 제 감사일기가 기쁩니다. 저는 GFC에 보내주시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내 삶이 또 간증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제가 네라고 대답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앞으로의 제 삶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며칠 안 남은 남편의 기일을 지내려고 제가 교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슬픔이 아닌 기쁜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은 자매, 지혜 자매 그리고 저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GFC의 모든 식구들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간다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온다 그러는 걸 제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딸하고 사이한테 힘든 시간 견뎌주고 기다려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